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변화되어야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에 들어오면 변화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의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다 후자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내가 변화되어야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변화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죠.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왜 변화되지 않았냐라고 정죄를 하십니까? 우리는요, 후자인 것 같지만 솔직하게 우리는 다 전자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용납하기 싫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나쁜 습관을 끊어야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기독교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괴리감이 생기고 특별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오기가 더더욱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느라 사업장에서도 버티느라 힘든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눈치, 우리 가족 눈치,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눈치는요, 한 사람의 눈치는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잣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이것이 한국만의 체면 요소와 유교적인 우리 전통 문화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 문화로 짬뽕이 되다 보니 이제 우리는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잣대를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진짜 매번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분명히 저번 주보다는 나은 오늘 한 주를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이미 구약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래요. 새로운 언약.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약속은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지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 또는 아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가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 이 남편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고 또 뭐 남자친구 될 수 있고 그런 관계인데도 데리고 가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여자 편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깨트린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들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들이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속 말을 해줘도 이들이 한 번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 새긴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원래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은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기록을 해주셨습니까? 돌비, 돌에다가, 변하지 않는 그 돌에다가 새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대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신비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비. 이거는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돌비에 새기면 잊어버리는데 신비에 새기니까 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 너네가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을 내가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왜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아까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먼저 내 의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주체를 누구로 봅니까? 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담배도 끊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소들. 이게 술, 담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의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인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못 고쳐줍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약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맨날 보지 않았냐? 내가 이제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요한 빼고 없었어요. 그들은 실망했고요.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언제
그 관원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잡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보통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결국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변화의 주체는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답시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지도 말고 앞으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순이 10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이 50일이 지나는 거거든요. 6월절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함께 하시고 사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그들이 성령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썼는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늦게 쓰여진 겁니다. 요한 또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한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요한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살아생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지나고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쓴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들을 만한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그럼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뒤만 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들은 바를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야 그 깨달은 바를 말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어머님이 자기 자녀들과 어린애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순간에 그것을 피하기가 어려워서 딱 봤을 때 손잡고 가기는 늦어서 자녀를 발로 뻥 차고 본인은 치여서 이게 다쳤다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 한번 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자녀가 평생 왜 어머님은 나를 그때 찾냐라고 그것만 바라본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상황은 그거밖에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왜 나를 찾냐? 왜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찾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의미를 조금 지나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불평도 하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환경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재해석, 감사로서 재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밑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하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고백입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정말로 좀 안 좋은 말로 개차반 같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본인들이 하나 자리를 더 차지할까 그리고 무서워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번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이때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나사렛이란 말을 들으면 그 의미를 좋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좋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냥 느낌이 안 좋은 어감이 안 좋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 예전에는 결혼하시면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그분이 어느 쪽으로 시집 가시면 그분의 고향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목포에서 오셨다. 그러면 목포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인데 목포는 그래도 큰 도시인데 나사렛은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꽃동네 아십니까? 꽃동네? 달동네. 알고 계시죠? 옛날에 여기 수유리, 여기 도봉구, 지금은 이제 도봉구 강북구로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도봉구로 같이 있었을 때 수유리나 이런 집 가면 꽃동네들이 있었어요. 달동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차가 가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곳.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런 겁니다. 꽃동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달동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근데 이 말을 쓰는데도 전혀 지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 그 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릴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요엘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때 믿는 사람이 제자의 수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오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숫자는 좀 크지 않은 수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는요, 오순절 그 명절까지 끝나면 그러니까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전에 평생에 한번 멀리 있는 사람들도 6월절 때 예루살렘에 한번 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지순례처럼. 한번 와서, 근데 그러면 바로 가기가 한 번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로 못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명절 때는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는 오순절이 지나고 이후에요. 평소 때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자들이 담력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면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갑자기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모였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막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경험시킨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로는 이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지도층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분위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지금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던 그때 상황과 거의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대제사장과 온 지도층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였을 때 이 공회에 잡히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는 것은 그 가정으로 따진다면 10,00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소 인원에 비교한다면 10,000명 이 정도 되는 인원은 또 자녀들까지 합친다면 더 많겠죠. 남자의 수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또 옆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아서 서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을 쓴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지금 공회가 열린 거예요.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상황이 별로 상상이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총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는요,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노회는 위에 올라가면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바로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가 한번 열려지게 되면 각 총대 그 대표 목사님들이 오는데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교회에서 대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한 곳에 모이면 1,몇백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자리에, 저는 원래 갈 수 있는 위치와 모든 것들이 안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한번 서 봤습니다. 물론 다른 일 때문에 그냥 서 봤는데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의 목사의 집도 파면시킬 수도 있고, 제가 잘못했다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막아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교회를 완전히 그냥 없앨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한 그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그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게 일상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믿는 사람 중에 나중에는 제사장의 수도 허다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회원들의 평가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말을 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식은 무엇이냐?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 알고 있는 경험이 지식이에요. 근데요,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은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모든 정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정보를 많이 안다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집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이 상황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되게 하신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게 하신다. 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어렵냐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일단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는 되고 있는데 어디 시점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목표점이 너무 멀어지니까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인데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속 계획을 만드셨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 계획을 다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못 박아 죽으신 이 사건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적용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마음으로는 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셔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네, 뒤에는 제가 잘렸네요. 뒤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신의 성품. 성령께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부분들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따라서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진짜 본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위의 시선을 보면 더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심정도 안타까웠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안타깝고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은 더 안타깝고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신호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은 거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자 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니까 온전한 육신으로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신호탄이었어요. 그 뒤에 급격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앞에 카메라 2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희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낼 것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실시간은 생각 못했어요. 영상 찍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솔직하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딜레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힘듦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도 옛날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없다고 이 나라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온 국민들이 물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기도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이 마음을 한번 갈아엎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 어느 정도 리셋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먼저는 우리한테 적용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변화하고 싶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게으르고 내 마음밭이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된 모습이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뒤집고 계시잖아요. 이 뒤집고 있는 이 시대에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처럼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죠. 그쪽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 재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쪽에 이 모든 복음이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다 짜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잘 준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 의정부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져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